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의 살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치소서.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71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데 숨으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또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계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놓으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자이신 아버지께만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세계와 우리나라가 불완전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없으나 각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 또한 아버지의 뜻임을 깨닫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도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 속에서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창조주이심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에 휩싸이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청소년 어린 심령들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의 선생님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더욱 말씀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대면하기는 힘드나 전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생활을 하지 않도록 옳은 길로 이끄는 선생님들이 되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사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자들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위로받고 하나님을 알아나갈 수 있는 시간들을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며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으며 함께 웃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하며 늘 기도의 자리에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목사님 청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더 큰 은혜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말씀만이 전파되는 우리 동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다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현유경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쉼의 행복, 일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쉼의 행복 부분이 길어져서 일의 기쁨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등을 돌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물건에는 값이 매겨져 있죠. 어떤 것은 비싸기도 하고 어떤 것은 싸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값을 매기는 것은 옳지 않지만 만약 값을 매긴다면 저나 여러분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1억, 10억, 100억, 1000조 뭐 그렇게 매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의 가격을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짜리입니다. 예수님 짜리.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짜리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돈 몇 푼에 넘어간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불하신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루브르 박물관이 있죠. 그곳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나리자를 불란서 국가를 다 내놔도 안 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어떤 괴한이 루브르 박물관에 침투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모나리자 이 그림을 면도칼로서 갈기갈기 찧어 놓았다고 합시다. 그 박물관장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그 갈기갈기 찢어진 그 그림을 보고서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청소부를 불러다가 이거 이제 쓸모없게 됐으니까 버리라고 하겠습니까? 결단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참 유능한 복원할 수 있는 기술자를 불러다가 그것을 복원해서 옛날과 거의 다름없는 그러한 작품으로 내놓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예수님 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워서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식물과 바다의 생물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은 우주 만물을 가리킵니다. 당시에는 우주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 표현하고 싶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동시키셔서 표현하고 싶었지만 사람의 그 언어가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상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천체 물리학자들은 지구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하늘의 별들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래수보다 더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 있는 은하의 숫자는 약 2천억 개 정도라고 합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1,000억 개라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우주 과학자들이 한 2천억 개의 은하의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곳을 은하계라고 하는데 이 은하계에는 약 3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온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는 6에 공을 24개를 붙인 것이 이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숫자를 도무지 셀 수가 없는 그 정도의 별들이 이 우주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47편 4절을 보면 이 6의 공이 24개가 붙은 그 별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무한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는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신 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형상, 그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26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을 그의 닮은 꼴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내적인 성품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가장 높은 합리적과 이성적인 사고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주 만물과 또 사람과 구별된 특별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올바르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쉽게 기억하자면 우리가 보통 인격을 지정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지성의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성, 거룩하심, 그리고 의로우심. 이것이 하나님께는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품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서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닮은 꼴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큰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주 만물을 사람들에게 특별히 맡기셨습니다. 위탁하셨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땅에 사람들이 가득히 살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주에 참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인구가 많다는 생각을 멜더스의 인구론 때문에 세뇌당하고 있지만 이 지구와 우주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해서 땅을 정복하라고, 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오해하여서,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기독교가 환경 파괴의 주범이다, 이렇게까지 오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은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돌보라고 하는, 경험하고 탐험하고 그것을 잘 보존하고 지키라고 하는 뜻이지, 이 우주 환경을 파괴하라고 하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인간이 이 세상 만물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파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땅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은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보존하고 또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지, 돌보라고 하는 것이지, 파괴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29절을 보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제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라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두시고 그 육체 가운데 그의 영이 거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하시고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우리의 육체를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A sound mind in a sound body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약해도 믿음으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신 것처럼 우리 자신과 이웃의 육체의 필요를, 육신의 필요를 우리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31절 말씀, 1장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심으로 천지 창조의 일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는 하나님의 소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으신 후에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가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매우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마치 미술가가 작품을 완성한 후에 만족함으로 낙관을 찍든지 거기에 사인을 남기든지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사람을 마지막으로 지으시고 천지 창조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하시고 매우 기뻐하시고 만족하셨습니다. 31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이 소감은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매우 기뻐하셨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아파하시고 답답해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지막으로 지으시고 사람이 그 마지막으로 지음받은 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2장 1절 이하를 보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먼저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일을 맡기셨지만 맨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안식이었습니다. 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요일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를 완성시키고 사람을 만드심으로 마무리를 지으신 다음에 토요일에 그가 친히 안식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먼저 쉼을 주셨습니다. 주일,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에 맡겨진 책임과 일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을 누리도록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계명,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안식일을 나머지 엿새와 달리 보내야 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안식일은 글자 그대로 무엇보다도 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안식일로 보내시기가 쉬운데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일에는 교역자들 외에는 피곤할 정도로 교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쉼을 많이 얻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에도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잘 쉬면서 지내야 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주일날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역만을 하는 것이 아마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와 찬양대와 여전도회와 이런 많은 일들을 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장기적으로 한 사람이 꼭 한 사역만 하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쉬었으니 우리도 쉬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쉬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일에는 쉬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60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우리는 이날 쉬어야 한다고 소요문답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시간을 공사 예배, 공적인 것이나 사적인 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쉬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외에는 사세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느라면 부득이한 일이 있죠. 갑자기 수도관이 터진다든지 갑자기 불이 난다든지 갑자기 누가 병이 든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 예배를 빠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소요문답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도 참으로 어떻게 하면 수습을 하면서 예배 참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사세부득이한 때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주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 주일에 선한 일에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세 가지 방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쉬는 것이다. 둘째는 예배하는 것이다. 셋째는 사세부득이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불가피하게 그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한 일, 이웃을 돌아보는 일을 우리는 안식일에 해야 합니다. 안식일, 곧 주일에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2장 3절을 보십시오.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첫째 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구별해서 주신 복된 날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누릴 행복입니다. 주일에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중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의 그러한 때입니다. 입으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즉 나의 생명, 나의 일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주일날 특별히 쉼으로써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곱째 날은 그 모든 것이 엿새뿐만 아니라 이 일곱째 날이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네가 쉼으로써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일에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 이 주일뿐만 아니라 엿새를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 엿새 동안은 일하라고 하셨으니 일하지만 이 주일날은 나의 책임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편하게 쉬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쉬어라. 너 행복을 누려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날 일할 때가 있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내가 내 인생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주일날 일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 주일은 쉬어라, 내가 다 책임진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운데 주일날 정말 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출석하던 교회 2년 후배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경주 출신인데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면서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면서 사법고시를 통과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결심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가 법대 3학년인가 4학년 재학 중에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당시 신문에도 아주 간단하겠지만 보도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들었고 보았고 저는 저 자신을 비롯해서 저희 가족이나 이웃들에게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참으로 주일날 절대로 공부도 안 하고 절대로 다른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저를 만드셨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쉼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사실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인 내가 나의 장래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복을 누리는 인생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주일에는 마음껏 쉬겠다. 또 예배에 힘쓰겠다. 선한 일에 시간을 보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도 쉼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일 성수의 모범을 보이고 주일 성수하며 살도록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한 정부의 제한적인 조치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가 교회당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당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인터넷이 발달해서 집에서라도 공적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감사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은 우리가 잠시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점점 극복해 나가게 될 때 또 우리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습관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 참여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특별히 기뻐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해 원수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입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은 양극단의 두 가지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 가지 방법은 먹고 살기에 급급하여 또는 조금 더 물질적인 풍족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주일에도 일에 찌들려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돈이 많아서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떻게 하면 잘 놀아볼까 하는 쾌락에 찌들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양극단의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인생의 방식에는 결코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며 맡겨진 일에 충실하며 특별히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쉼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의 일과 쉼에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에서 30절은 이렇게 우리를 행복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멍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쉼을 누리며 그와 함께 멍에를 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힘차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휴식을, 안식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쉼의 행복에 이어서
일의 기쁨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를 잠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신 것은 쉼의 행복이다. 우리가 이 주일의 날에 특별히 쉼을 풍성히 누리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선행을 힘쓰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쉼, 기쁨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 안에서 쉼을 누리겠습니다. 쉼을 누리겠습니다. 영원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에게 첫 번째로 쉼의 행복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참 쉼을 누리지 못하고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답답하고 참으로 힘든 괴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주일의 날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또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끝날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충만한 행복의 쉼을 누리며 그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한 주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머리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국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있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9월 20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9월 20일까지는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유튜브에 신길동 동천교회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도 영상 예배로 드리시고요. 새벽 기도와 금요 예배는 잠정 중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매일 밤 10시에 우리 전교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요, 이 코로나 빨리 종식이 되기를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아프신 분들,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신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 오후 9시에 기도 찬양이 있는 동영상을 교회에서는 유튜브로 올리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오후 9시에 잘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동고동락 하시던 강치원 집사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천 장례식장에 계시는데요. 오늘 12시에 위로 예배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